박수 주시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긴 아픈데 아픈 부위가 다른 거예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가슴이 저려오는. 우리 주변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의 관계가 친정 엄마하고 딸 사이의 관계보다 훨씬 더 돈독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신방을 해보면 그 권사님이 며느리하고 지내는데 이게 딸하고 며느리, 딸하고 엄마하고 관계지 시어머니 며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참 얼마나 보기 좋고 그런지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싶어도 이게 부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말이. 똑같이 행동을 해도 머리부터 아파오는 관계가 있고 가슴이 아파오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약간의 세부 사항들은 조금씩 좀 차이가 있지만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이틀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틀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밉니다. 그런데 명절이 가까우니까 이 명절에 예수를 잡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까 명절이 지나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 그때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까지 결정을 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베다니의 시몬에 있는 시몬의 집에 이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이 향유, 여러분 향유는 뭐냐면 향이 나는 기름을 향유라고 그래요. 향수는 뭐예요? 향이 나는 액체잖아요. 향수 칙칙 뿌리면 그건 액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향유는 뭐냐면 향이 나는 기름이에요. 향이 나는 기름. 그런데 이 귀한 기름을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순전한 나드라고 그래요. 순전한 나드. 나드라고 하는 것은 식물 이름인데요, 고산 지역에 자라는 식물인데 여기에서 추출한 정말 그 진한 향이 나드 향이에요. 나드 향. 여러분, 제가 베들레헴에 갔더니 그 베들레헴 그 기념품 집에서 가이드가 저한테 뭘 하나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드 향수야. 나드 향. 이게 향수,
나드 향인가 보다 해가지고 해서 한번 제가 열어서 칙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석유 냄새밖에 안 나더라고. 예, 물건이 조악해서 그 나드 향이라고 하는데 석유 냄새가 많이 났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 못 부르겠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있는데 이 순전한 이 나드는 굉장히 귀한 기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용기가 여러분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향수를 담는 용기는요, 이게 얼마나 밀폐가 잘 되는지, 그 전에 어느 향수집에 가니까 향수를 이렇게 요 새끼손가락 굵기만한 병에다가 향수를 넣어주는데요, 10몇 년이 지났는데 조금도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밀폐돼서 보관됐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옥합에다가 이 향유를 담아가지고 밀봉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이 향유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여인을 책망하죠. 분노해서 책망을 했어요. 왜 그걸 허비하느냐, 이거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데나리온은 여러분 그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 품삯과 맞먹는 것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가히 이게 얼마나 이 고가의 향이에요. 그걸 예수님에게 부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때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여인을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특정했어요. 가룟 유다가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2장에서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책망하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합세한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 부어드린 것을 허비한다고 했고,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이런 거는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분노할 행동인가? 제자들이? 요한이 여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보면 이들이 왜 분노했는지, 가룟 유다가 왜 분노했는지,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가 분노한 것은 그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품삯에 해당하는 것을 돈꾀에 놓고 그거를 자기가 관리하면서 그 돈을 빼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 이틀 뒤에 있을 자신의 십자가의 달림, 그리고 그 뒤에 그 전에 있었던 채찍을 맞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행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의 가치에 대해서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정도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 여인이 누구이냐, 또 하나의 관심은 이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이 일을 행한 것인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진짜 이 향유를 부은 것인가, 아니면 모르고 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요한은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을 봤잖아요. 11장을 봤는데 그 11장에서 오늘 12장에서 11장에서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고 12장에서 지금 이 향유 부은 사건이 나오는데 11장에서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여러분 읽으셨죠? 요한복음 1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지금 요한은 12장에서 얘기할 향유 부은 사건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11장에서 이 마리아가 누구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향유를 부은 여인 사람은 마리아인데 그가 진짜 이걸 알고 했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었는가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공이 마리아였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학자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 마리아가 알지 못하고 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경을 읽어본 결과로는 이 마리아가 분명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알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 사건은 그냥 느닷없이 어느 날 마태복음 끄트머리에서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최소한 4번 이상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에 팔려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안 믿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죽으심과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한 장 더 넘어가면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변화산 사건이,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17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언제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일주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때 말씀하셨어요. 20장
17절로 19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오늘 26장 보세요. 오늘 2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이틀이 지나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누누이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마리아는 어떤가요?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는 이미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샘플로 미리 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겠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이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말없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예수님 발을 닦은 것입니다. 어줍지 않은 비유를 하나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들이 군대를 간대요. 군대를 가면 입영 통지서가 나오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모이라고. 그래서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나 이제 군에 가. 몇 월 며칠에 나 군에 가. 그럼 엄마가 그래 잘 갔다 와 하고서 그냥 그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그냥 잘 갔다 와라 하고서 보내요. 그런 엄마는 드물어요. 엄마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한 달 전부터 엄마는 뭐 좋아하느냐 안 물어. 아들이 뭐 좋아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아들 좋아하는 음식을 해요. 그래서 이날은 이거 먹이고 저날은 저거 먹이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줘서 아들한테 잘 먹여서 아들 군대를 보내. 아빠는 어떻게 해요? 지가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 아내가 하는 거 보고 있다가 나중에 아들 군대 갈 때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 줘. 아들한테. 아들 잘 갔다 와. 그리고 아들이 군대 간 그 방에 들어가서 눈물 찔끔 흘려.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형제들도 가만히 안 있어. 오빠 잘 갔다 와. 동생은 내복을 사. 그래서 오빠 이거 가서 입어. 내복 선물해. 그렇게 보내요, 군대를. 그럼 예수님이 지금 16장에서 나 장로들한테 팔려가지고 나 십자가에 고난당한다,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17장에서 또 얘기해. 나 죽는다, 고난당한다, 부활한다. 예루살렘 올라갈 때 나 죽는다, 부활한다, 고난당한다. 이틀 전에도 나 죽는다, 부활한다, 고난당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마리아 정도 되면 알까요, 못 알까요? 알지. 마리아 정도 되면 알지.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의 죽었다가 부활한 걸 봤으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알고 이 구속사적인 죽음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귀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드린 헌신이, 이 사랑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되어 말하여져서 이 여인이 기억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갈 한 해를 이 말씀으로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행동이, 이 여인의,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부은 행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는 이 행동의 앞에 뒤에 있는 행동이 이 행동을 좀 더 부각시켜요. 이 마태복음 26장 6절 앞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꾸민 것이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14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얼마를 주겠느냐 넘기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사건이 이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부은 사건 앞뒤에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을 위치해 놓은 거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명분을 찾지 말고 방법을 찾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싫으면 이유를 찾고 명분을 찾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이유, 그것을 못하는 이유, 그것을 안 하는 명분. 그러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뭘 찾냐면 방법을 찾아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식사 자리 도중에 향유를 가서 예수님 머리에 푼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찾은 거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그 참기름을 한번 쏟았습니다. 바닥에다가. 냉장고를 여는데 참기름병이, 냉장고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냉장고를 확 열었더니 거기 포켓에 있던 참기름병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 병 안에 있어야 될 참기름들이 참지 못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참기름이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깝지만. 그래서 제가 그 참기름을 이렇게 다 훔쳐가지고 닦았는데 참기름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이게 진짜 참 리얼 기름이었어요. 참기름이었어요. 그래서 코에 확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기름을 다 훔쳤네. 훔치고 손에 이렇게 참기름 묻었잖아요. 그 참기름 다 닦았는데 이리로 가도 참기름 냄새, 저리로 가도 참기름 냄새,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참기름 한 병 다 안 쏟았거든요. 일부 쏟았어요. 일부 한 10분의 1 쏟았나? 여러분, 참기름 한 병 얼마 합니까? 저는 참기름 얼마인지 몰라요. 참기름 한 병, 그 하찮은 참기름, 그것도 하루 종일 진동을 해서 참기름을 쏟았지만 기분은 안 나빴어요. 냄새가 좋으니까. 고추장에서 밥 한 그릇 빨리 비벼 먹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뭐예요? 순전한 나드예요. 300데나리온 이상 나가는 귀중한 기름이라고. 이게 향수가 아니에요. 기름이라고요. 기름. 이걸 머리에 바르면 그날 나드 향이 계속 예수님 코를 자극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 날도 나드 향이 나지 않겠어요? 그 다음 날도.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예수님이 골고다를 걸어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여인의 향유의 냄새가 예수님을 위로하지 않았겠냐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걸 알았어요. 고난받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는 못 박히고 같이는 골고다 못 걸어도 예수님, 내 이 향유로 예수님 죽으심을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예수님 장례를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기 싫으면 이유와 명분을 찾고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는 거예요. 2023년 한 해가 이유와 명분을 찾는 한 해가 아니라 방법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3장에 보면 잠언 22장 13절 보면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가 밖에 나가기가 싫어, 귀찮아, 싫어. 그러니까 안 나갈 명분을 찾는데 입도 안 한 사자가 와서 내가 밖에 나가면 사자가 와서 나를 물어가지고 확 찢어버릴 테니까 나 무서워서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이유를 찾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었던 유다는 왜 그것을 허비했느냐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겠다고 는 명분을 찾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방법을 찾은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20년 전 신앙에서 30년 전 신앙에서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신앙에서 자라지 않고 그대로 지금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팔아먹고. 올 한 해 진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런 의미에서 그런 마음에서 우리 교회 표어를 한 해 표어를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함께 자라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가운데서 죄악이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교사들의 행동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찍히죠. 어린애들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머리끄댕이 확 잡아가지고 이쪽에서 그 선생님이 머리 잡아가지고 확 저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집어서 던지든지, 노인들 요양병원에 있는데 노인들 말 안 듣는다고 그냥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배 때리고 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잖아요. 저는 그 분들의 잘못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사정이 있을 수 있고요. 박봉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의무감 때문에 의무로 일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거죠. 만약에 자기 자식, 자기 손자 같았어 봐요. 자기 손자 같았으면 여기 머리채 잡아가지고 저쪽으로 던지고 집어 던지겠나. 오늘 마리아는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유지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유다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도 열심히 있는 제자였죠, 한때는. 그런데 어느새 그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한두 번 도둑질 하다 보니까 그 죄가 돌아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질식시켜 버린 거죠, 죄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기면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자연스러우면 어떻게 해주겠느냐,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넘기면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돈에 쓰인 거예요. 돈에 대한 물질,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죄로 한두 번 도적질하니까 그 물질에 씌운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다 질식시켜 버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유지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죄가 들어오고 악한 것이 들어오고 그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려요. 박노해라고 하는 우리 시대 시인이, 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일하게 하소서. 사랑이라는 것을 도구 삼아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일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는 이거를 읽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게 성경인데,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내가 사랑을 가지고 조작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의 도구로서 일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시지 않도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찬양대, 오늘 제가 지난 작년에 우리 찬양대 숫자가 너무 적어서 고심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어느 정도 보완이 됐는데 더 해야 돼. 더 해야 되는데 정말 올 한 해 우리 찬양대월이나 모든 사명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석균 씨가 주를 사랑하는가라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부르셨겠지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고 헛된 것 사랑하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의무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산이, 여러분 사랑은 허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계산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이 허비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남녀가 연애할 때 서로 같이 데이트하다가 밤이 되어서 이제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끝에 사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시내에서 있던 사람이 이 끝에 시내에서 저쪽 끝으로 여자친구를 바라다 줘요. 그리고서 저 끝에 있는 지네 집으로 갑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면서 좋다고 가요. 그래, 여기까지 갔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 그 먼 길을 그 밤에. 요즘에는 차라도 있지. 옛날에는 버스 타고 이렇게 갔어. 여기 이렇게 가면서 오면서도 입이 귀에 걸려. 아이고, 부산이라도 갔을 것이다. 멀었어도 좀 더 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같이 있으면.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데려다 주고도 아쉬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에 자식들이 오는데 부모님들이 명절을 그냥 보내냐고요. 한 달 전부터 자식들 온다고 생각하면은 뭐도 하고 뭐도 준비해서 갈 때, 명절 때 갈 때 어떻게 하냐면 바리바리 다 싸주잖아요. 바리바리 싸줘가지고 잘 가라 해가지고 빠이빠 하고 우리 잘 지내,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하고서 이렇게 안녕한단 말이에요. 가고 난 다음에 그거 바리바리 싸다가 아이고 아까워 이러는 사람 있냐고요. 그렇게 싸줘서 아이고 아까워, 그거 안 줄 걸, 그거 남겨놨다가 나가 먹을 걸,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 줘서 안달이지. 하나라도 더 못 주는 게 안달이지.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은 허비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계산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뭘 하나를 샀어, 물건을 샀어. 그런데 나중에 사고서 잘 샀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딴 데보다 10,000원 더 주고 샀네. 10,000원인데 얼마나 아까운지. 내가 왜 그걸 안 알아보고 10,000원 더 비싸게 주고 샀을까? 아깝지. 오늘 유다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 왜 허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이게 유다가 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남기지 않고 다 부었어요. 남기지 않고 부었다고.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원리로 측정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 아깝지 아니하고 허비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허비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게 허비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게 허비예요? 아니죠. 이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시간이 허비가 아니고, 부모님이 자신의 것을 모두 다 준비해서 자식들에게 주는 게 허비가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랑이듯이,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예배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봉사하고, 주 안에서 어려운 일들을 돌보고, 주 안에서 참고 견디고 하는 것들은 허비가 아니라는 거죠. 허비가 아니라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가치 있는 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그들이 들은 바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들은 것이 유익하지 못하였지만 들은 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에 유익하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올 한 해도 우리가 계산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향유를 주께 부은 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과 한 해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 남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내려 주실 것을 바라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